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에서 솔로몬이 유난히 많이 강조했던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반드시 죄에 얽히게 되고, 죄에 얽히게 되면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의 논쟁에서 사람들은 당시 기준으로 따라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생각을 하여 부지런히 손을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온갖 음행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같은 더러운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밖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안을 주목하셨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이 마음이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무지 바깥에 있는 영역밖에는 못 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주로 보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 선물을 하는가, 얼마나 나한테 자주 인사하는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가, 얼마나 밝은 표정을 짓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구분을 하는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만 못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못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고 삽니다. 분명히 아내가 볼 때 내 남편은 형편없는 남편인데 굉장히 많은 남편들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남편인 줄 압니다. 아내들도 역시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관점에 분명히 죄인인데 자기 자신이 의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 참 많이 많네요. 나 정도만 살으라고 하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마음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입니까? 심지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조차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 나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고상한 지식을 공부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면 우리의 언어가 고상해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지식에서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언어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마음에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비방의 말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안 나옵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을 완전히 속이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분들 만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고.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나한테 좋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내 편이 아닌데 내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깜쪽까지 속여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감기 걸리면 일정 시간 기침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기침이 비집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결국 긍정적인 언어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거룩의 수준이랑 정비례하는 것은 언어의 수준입니다. 언어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언어의 온도가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입니다. 언어의 온도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언어의 온도가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을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졌으면 땅의 것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존재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음란과 정욕과 같은 온갖 탐심으로 끌리는 존재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끌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부름받는 사람은 과거에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와 있고 그들은 여기 못 와 있습니까? 우린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린 이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한 존재가 변화되는 그림을요, 사도 바울은 옷을 입고 벗는 이 언어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가지고 입으려면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물론 거지들은 그 위에 덧입혀 입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6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분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단어는 6가지인데요 군락으로 나누면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이 한 단락, 악의와 비방이 또 한 단락,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또 한 단락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여워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요, 분노도 없이 바로 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병자로 부르는 겁니다.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다가 쏟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노여움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는 뭐냐?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생각이 차가 올라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이 존재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긁어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악의도 없이 비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신병자로 부르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비방하는 분들이에요. 이건 병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과 뭔가 얽혀가지고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악의가 생겨야지 이 악의가 올라와가지고 상대방을 긁어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부끄러운 말이라면 무슨 말은 어떤 말? 상스러운 말입니다.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기 위해서 끄잡아 들이는 게 뭡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렇다더라 하고서 긁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는 6가지인데 결론은 다 말입니다. 한 존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그 언어의 옛 옷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의 옷을 입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 본문 1절로 6절에서 강조했던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탐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이끌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전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어를 써야 된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까지 달라지기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물론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언어는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6개의 단어를 버리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라고 이제 계속 말할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실 때 언어로 시작하신 거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가 되고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창조는 언어의 선포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의 근본은 뭐로 전하는가? 언어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를 얻지 못했고 심지어 내가 하는 말들을 상대방은 자꾸만 거짓말로 들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 겁니까? 거짓말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기꾼은 못 쓰시는 겁니다. 복음은 진실해야 되는데 한 존재를 전체를 바꿔놓은 진실한 말이 이 언어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쓰는 세상의 언어, 그릇된 언어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 복음이 상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통로로 쓰고 있는 언어도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부정하고 비방하고 상스럽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든 말은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 우리 입술은 결국 하나님의 언어를 담아야 되고요, 복음을 담아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 당시에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구약성의 뒤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동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예레미야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도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거의 끝지점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공격해오는 바로 끝지점에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외쳤는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외쳤는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예루살렘이 안 망하면 이스라엘도 안 망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안 망한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곳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너희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서 저주가 섞인 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를 끝도 없이 핍박을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7절 18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를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정말 이런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은 다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홀로 이쪽에 홀로 있다는 거. 그리고 왜 홀로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분노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향한 축복을 채워주시면 내가 저들한테 갈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데, 놀랍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분노를 채우셔가지고 저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께서는 내게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다고. 하나님은 내게 속이는 시내와 같다. 무슨 말인가? 유대에는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안 내리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면 개울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 얕은 개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속이는 시내입니다.
분명히 우기 때는 시내가 있었는데 비가 그치자마자 언제 시내가 있었나는 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태중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삼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백성들한테 딱 가는 순간 하나님이 얼굴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오해받아도 편들어 주시지도 않으시고, 저들이 싫어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시고 내버려 두니까 자기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속이는 신이시라고.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안타까운 말입니까? 안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았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그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지금 하는 그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중에서부터 분리가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의 열방의 선지자로 따로 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한테 속이는 시내라고.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더 이상 내 입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네 입술이 더럽혀졌다고. 그리고 네가 다시 귀중한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너한테 돌아갈 것이고 네가 내 언어가 될 거라고. 내 입술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고 계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너 모른다고. 나 너 모른다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 말씀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뭐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을 왜 보시는가? 이 마음에서 언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의 통로 못 됩니다. 복음의 통로 못 됩니다. 하나님의 통로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온갖 더러운 6가전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새로워져야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한테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은 이런 겁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한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예쁘게 말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알죠. 저는 강하게 말할 스타일이지 예쁘게 말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부담을 느껴요. 아무리 타고나기를 강하게 타고 나왔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언어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언어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강한 언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혀진 입술이 아닙니다. 귀중한 것을 말하는 입술입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언어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되지 않아서 내 자녀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마음은 새로워지고 언어는 자연스럽게 달라지는가?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가 되는 것을 창조 사건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 그 창조 형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손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하는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어디까지 회복이 되는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어는 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한 부모, 아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향해서 내 자녀는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자녀를 바라볼 때 계속 공부라는 관점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애가 예의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착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가만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텔레비전 틀었더니만 오늘날 자녀 세대가 얼마나 가출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부모하고 단절을 경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참 뉴스를 듣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은 꼬박꼬박 집에는 들어오는데 공부를 못할 뿐이고, 그리고 아빠한테 참 예의 바른데 우리 집에는 왜 저럴까?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특별한 애였구나. 다만 공부가 조금 부족할 뿐이었지 굉장히 특별한 애구나. 그러면 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언어가 바뀌어요.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참 애가 따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려면 반드시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거,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건 철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매 순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제가 아들을 둘을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들 보면 내 아들 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화 버럭버럭 내고 급하고 이러면 내 아들 나온 거예요. 아빠가 그런데 못 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한테 공손하게 말을 하고요, 부드럽게 말을 하면 저는 이럴 때가, 전 누구 닮아 저렇게 해가 괜찮나? 웃자고 한 얘기는 좀 웃으세요. 제가 뭐 맨날 화내겠습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낳아놓은 자녀인데도 어떨 때는 내 자녀 답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내 자녀 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하는 말을 보니까 정말 내 자녀답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내 자녀답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완료된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건 매 순간이어야 돼요. 매 순간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인 성격 플러스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신앙이 안 성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나이가 60 가까이 되시고 50 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에 교회 생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 시절에 신앙이 멈춰버린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기대하세요. 그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 우리 안에다가 욕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라는 말이 욕구란 뜻입니다. 디자이어예요.
과거에는 죄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해 주시니까 선한 욕망이 생기는 거죠. 어떤 욕망이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리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줘야 내 아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욕구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당연히요. 그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지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내 배우자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 그래서 지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는 그런 관계를 못 맺었어요. 아내하고 남편이. 이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만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내가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꿨더니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나게 해주시더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한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유명한 말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첫 지점이 뭐였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생각을 안 바꾸고 싶은 분 계세요?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나도 따뜻한 말하는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참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첫 단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못 바꿉니다. 물론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생각을 못 바꿉니다. 어떤 생각이요? 죄된 생각을 우리는 못 바꿉니다. 그게 된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좋은 생각해! 하면 끝났겠죠. 근데 왜 안 됩니까?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명령이 하나 나오죠. 주 안에서라는 명령입니다. 내 안에서는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평안할 수도 있고 주 안에서는 선한 일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 바꿉니다. 오직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꾸시면 우리는 어디까지 달라지는가? 지식이 달라집니다. 지식이요. 내 남편을 향한 지식이 달라집니다. 내 아내를 향한 지식이 달라집니다. 내 자녀를 향한 지식이 달라지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지식이 달라져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동창회 갔더니만 친구들이 느껴요. 너 그전에 그렇게 남편 잡아먹듯이 그러더니만 아니야. 그때는 내가 미숙해서 그랬어.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그때는 몰랐어. 반드시 그럽니다. 과거에는 내 자녀를 성적 때문에 잡아먹을 듯이 덤볐던 부모님들이 자녀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나를 못 바꿉니다. 하나님, 지식에까지 새롭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지식이 새로워지면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지는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종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적인 차별도 있었고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대개 신랑은
경상도야? 전라도야? 이거 왜 물어봅니까? 도대체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거 물어보면 드리겠어요. 또 죄송한데 결혼 이제 맞선 갔는데 가가지고 죄송한데 대학교는 혹시 어디 나오셨어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근데 우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대학교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니까. 또 죄송한데 이런 거 꼭 물어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무슨 차 타세요? 이거 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차에 의해서 인격의 등급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니라.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쉽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예수님이 전부이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과거에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지역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라도 사람끼리, 무조건 경상도 사람들끼리. 또 어떤 시절에는 학벌이 전부일 때가 있었습니다. 스카이어야만 했어요. 또 어떤 시절에는 돈이 전부일 때도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 평가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전부가 딱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 등등등 자기를 소개하는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뭐라고 소개하는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가? 자기 안에 차별이 존재할 때는 예수님이 못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모든 차별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나는 그들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워지면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달라지는 영역이 어느 영역인가? 인간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존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마음으로부터 조롱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굉장히 폄하할 때 그 존재들은 주로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보다 나은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존재들입니까? 주로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악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깟 사람 있으나 없으나 되는 사람들, 떨어져도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한테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아내요. 연애할 때 제 아내는 저한테 엄청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함부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약속 한 번도 어겨본 적 없습니다. 실망시켜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존귀했으니까요. 23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존귀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자꾸 살다 보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입니다.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만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말이 함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상처 주는 말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근데 만만해지니까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절대로 제가 제 아내 말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만만하니까 이제 거절도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많이 컸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 누군가를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와 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 생각할 때 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근데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존재는 존귀해진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존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존재 안에 계시면 모든 존재는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내 남편도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내 자녀도 그래서 존귀한 것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들어오면 함부로 말 못해요. 2020년에 우리 교회의 모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의 지키자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모든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 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또는 지역사역을 가지고, 또는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폄하해도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너무 귀한데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상처받으면 어쩔 겁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서워져서 예수님 믿어지면 사람이 고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의 결정을 내릴 때도 이렇게 결정해도 되나? 혹시라도 아무개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따뜻합니다. 왜냐? 서로에게 상처 주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사람,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주말마다 교회를 오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절대로 못 바꾸는 영역인 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존귀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귀한 마음은 당연히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존재를 향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비춰진 성도들의 모습들은 존귀합니까? 여러분 눈에 비춰진 여러분의 자녀는 존귀합니까? 여러분 눈에 비춰진 여러분의 배우자는 존귀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존귀한 사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무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나도 건강한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가서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벌써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여러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대상을 향한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언어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따뜻한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람 되어 우리 가정도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건강한 그런 출발점에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